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만이 그 의미와 해석이 올바르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해석을 올바르게 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수건을 가린 채 지금도 구약 성경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이 구약 성경의 수건을 쓰고 보았던 그것이 벗겨지고 참으로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이 의의 직분, 곧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이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바울의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자,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곧 의의 영광의 직분이죠. 살리는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복음 사역,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세, 복음 사역의 자세를 바울은 지금 몇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여러분도 이 말씀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사역자예요. 물론 바울도 복음 사역자지만 우리가 그 후예로서 우리도 역시 복음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사역하는 우리의 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목사만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모든 분들이 직분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복음을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역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기. 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사실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왜 바울도 인간인데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자비랑이었었어요. 손수 아침부터 일어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아는 자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 일부 거짓 사도들의 그 음해에 속아 넘어간,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섭섭함이 왜 없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단어 속에는요, 바울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 아니었습니까? 그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배척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전하는 새 언약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의미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나약하게 굴복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농축되어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인간들 입장에서 낙심을 왜 또 안 하겠습니까? 낙심스럽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들이 날 갖다가 배척을 해?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러한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뭐 이 직분을 맡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욕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낙심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낙심이 어딨어 하면서 룰루랄라 하시면서 계속 하시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워서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중직자는 선방에 서서 지금 이 말씀동 성원교회의 일꾼으로서 끌고 나가야 할 그러한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는데 일을 하면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게 다져져야 됩니다. 아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내가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면 이미 그 중직자라든가 직분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 나를 의미하고 혹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약하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 바울이 가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진이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4장 1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뭐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은 그 출처는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예요.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의 전후는 어디서 갈라진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전과 후가 우리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으로 우리는 나눠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긍휼하심을 받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는 교회를 향하여 회방을 했었고요.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도가 되어졌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5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어느 때였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전입니다. 그때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교회를 핍박했고 회방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뭔지 아시냐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 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본이 되어진 겁니다. 야, 바울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그를 부르셔서 긍휼을 입히셔서 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는 야,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셔요. 바울을 향해서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긍휼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서신서에서 뭘 남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었다. 라고 긍휼 전의 이야기를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긍휼 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긍휼하심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는 정말 영광된 의의 직분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사도죠. 의의 직분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의의 직분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기를 부르셔서 의의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의의 직분을 함에 있어서 오해도 받고 음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뭐 일 좀 하다가 힘들다고서는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우리 직분자들은. 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느냐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줬는데 그 지옥불에 던짐을 받은 자들이 주변에 그 어떠한 음해보다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더 커집니까? 큰 겁니까? 음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더 큰 겁니까? 예? 지옥불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큰 데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서 의의 직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주변의 환경에서 나가 좀 힘들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의의 직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굶고 헐벗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와요. 다음 시간에 보면 막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내가 담대함이 있는 자이다 하면서 직분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 변하지 아니할 그런 마음의 다짐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져져야 된단 말이죠. 조금만 힘들다고 해서 확 변해버리고, 조금만 저거 어려움이 오면 뭐 그냥 직분자 힘들다고 다 내어버리고, 그런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긍휼하심을 잊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영광 속에 있는지, 이거를 꼭 마음속에 다짐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날마다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사도권을 무시하고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보여줍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그는 순수성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순수성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순수성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2절 보면은 바로 그 거짓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근데 이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은 4장 전에는 바울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음행과 더러운 행함, 그 속이는 것, 이런 뭐 거짓 괴율들, 자기 사익을 위하여 취하는 것들, 음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쫙 다루면서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한다. 그것들을 은밀히 행하여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바울도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4장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바울은 도덕적으로도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세상적인 도덕성도 그는 무장해서 딱 갖추고서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그는 버리고 사사로이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이 의의 직분을 가진 그 사도로서의 그 자세가 이렇게 지금 다르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속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 그 거짓의 아비였었어요. 거짓의 아비였던 그 사단에게 귀속되어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역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실성도 되고요. 사역의 진실성, 사역의 신실성을 바울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는 복음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해가고 있죠. 속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속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거짓된 행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잘 이제 후에 나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니까 그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야, 바울은 물론 그가 자비랑으로 해가지고 짐을 지우지는 않았지만은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뒤로 몰래 속여가지고서는 뺐다는 거죠.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말이죠. 디도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존을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그들의 더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얼마나 신실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짓 사도들은요, 얼마나 그들을 살살 속이면서 이 성도와 이 바울 간의 관계를 아주 음해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주목시켜서 자기네들의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도들의 그 제사를 갖다가 관심 있게 보면서 그걸 갈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뉴스라든가 그걸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이재록 씨 있잖아요. 그 진짜 죽었잖아요 지금. 그 피디첩인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차를 끌고 이제 앞에서 차가 쫙 지나가잖아요. 그럼 뒤에 딱 앉아서는 창문 열고서는 그럼 예배 끝나면은 그 예배당의 벽 쪽으로 하여튼 사람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쫙 지나가면서 단 5초 기도해 준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면서 딱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차가 딱 열고서는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서는 또 지나가요. 차로 싹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봉투를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만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냥 뭐 돈 500, 1000만을 내는 거 우습게를 빚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혼을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고자 하는 그 이런 자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또 미래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대한 순결성을 그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사도들은요 얼마나 혼잡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야,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율법, 우리 위대한 영도자였던 우리 이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얼마나 혼잡스럽게 싹 그걸 껴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순결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추천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명백하게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율법주의가처럼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들은 그렇게 혼잡한 말씀을 그렇게 싹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고린도 성도들 일부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냐.
바울이 전한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냐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기쁘게 용납해가지고 와, 저 사람 말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들을 기쁘게 용납했다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단 말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완전히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용납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갖다가 신랄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너희들이 지혜로우면서도 너희들이 왜 어리석은 자에게 그렇게 끌려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과 이것은 정반대예요. 거짓 사도들은 말씀에 숨겼어야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 알고 미혹하게 하고 신실한 바울은 속이지 않고 그들에게 접근했지만 이들은 그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고 바울은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정말 감추지 아니할 부끄러워서 감추지 아니할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늘 감추면서 그 일들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안 알아주면 낙심해가지고서는 있고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 복음 사역의 직분자로서 의의 직분자로서 나가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접근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나는 이 사도라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할 만큼 추천할 만큼 내가 증명되어진 자 아니겠느냐 그것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니 양심이 있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적인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죠. 맞다. 복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겠죠.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또 삐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냐 말이죠. 그리고 순수함, 신실성,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는 있는 그대로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결성 이것이 기본 자세들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 우리는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그의 의의 직분자의 이 사역의 그 모습을 통해서 후대들인 우리 이 직분자들도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실은 매우 좀 모호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살살 고린도 성도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바울 사도를 이 복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그 복음은 자기네들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다. 우리는 들어봤자 별 볼일 없더라,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가 하고 혹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은 가려진 겁니다. 복음이 거부당했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그것이 비진리라고 증명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뭔데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찮은 자들의 그들이 자기네가 기준이 돼가지고서는 그걸 판단한단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좋은 소견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세웠어요. 저건 복음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겠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구가 둥글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둥글겠냐 말이죠.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만약에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가려진다고 한다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내가 이 전한 복음이 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가려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은 이것이 가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안 믿어요. 이 진리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신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가로막았어요. 이 진리를 딱 가로막았어요.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 영의 시력, 우리는 이제 육의 시력도 있지만 영의 시력도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의 시력이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장악되어지면요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광채는 예수님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철학으로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는 것을 도구로 가지고 혼미하기도 합니다. TV에 가끔 나오는 어떤 젊은 물리학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영혼은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영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바탕인데 그 경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죠. 겨우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과학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 과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맞긴 맞아요. 과거는 영혼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맞기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과학, 철학,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이 혼미하게 하는 자들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단들, 뭐 다 혼미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요. 엊그저께 내가 이렇게 잠깐 그 CBS 뉴스에서 나온 걸 봤는데, 지금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씨가 집화장도 있잖아요. 집화장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잠깐 들어봤는데, 횡설수설해, 이제는. 93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그러면서 자기가 쓴 원고를 보고서 읽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럴 정도로.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뭐, 딴 얘기 했다가, 막 이런 횡설수설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영원 불멸을 한다고 하는, 영생 불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불사까지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인데, 이미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막 동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화장들이 보고서는, 야, 이거 빨리 뒷수습을 해야겠다. 그래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했던 것을 빨리 끊고서는요,
그래서 딴 걸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좋다고 수십만 명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제 아시잖아요. 이 세상 신이 이 진리를 접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미혹의 영으로 그걸 가로막는 겁니다.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 세상 스인 곧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입니다. 주라고. 바울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지혜의 본질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도덕적인 선을 전하네요. 그건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하늘의 지혜는 누구예요? 진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지혜의 본질과 하늘나라 지혜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지혜는 기껏해야 도덕적 선의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그 복음의 내용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걸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도들의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되어진 것,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시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종됨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뭘로 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 그걸 봤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바로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걸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래,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자, 첫 창조 때 1장과 2장에 창세기 나오죠.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첫 창조는 이 우주, 세상과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창조하시는데 그 재창조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영적인 창조를 재창조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을.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에게 담아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걸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의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지식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연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연으로 알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아두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의 사도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이 그를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그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드디어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은 뭘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이 확증이 되어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고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은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바로 바울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을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비춰줬지만은 그러나 그 빛을 비춰줄 때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물론 바울도 그랬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줘요. 마음에 비춰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비춰주는가? 여러분 혹시 빛을 봤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장 12절 보면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조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의 눈이 시력이 열려진 거예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그 빛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 신이 그 미혹으로 이렇게 감춰진다고 해서 이것이 뚫고 못 나오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겠어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버려진 자들, 불택자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지지만 택자에게는 이 진리의 빛이 뚫고 나와요. 이 미혹의 영을 뚫고 나와서 우리 마음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비춰져요. 어떤 사람은 비춰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비춰져요. 어떤 사람은 비춰집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비춰지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택자라고 하는 겁니다. 택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풍성하게 풍족하게 계시를 받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왜요? 우리는 바로 이 미혹의 영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이걸 뚫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뚫고 들어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담대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낙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 결코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이 자세를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의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서 어느 한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모욕감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직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 되어질 자들로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